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날이 참 많이 덥지요. 삼복더위, 중복이 지난 금요일인가 언제 지나갔죠. 이제 말복을 앞에 이렇게 두는데 복은 한 달입니다. 초복에서 중복까지가 열흘이고 그 다음에 중복에서 말복까지가 20일이고 해서 복은 한 달 동안인데 앞으로 이 복 기간은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 이렇게 더 지나가야 됩니다. 많이 더워요. 그리고 지구 온도가 자꾸 올라가다가 보니까 점점 더 더워지는 것 같고 또 이상 징조들이 나타나요. 비도 옛날처럼 오지 않고 그냥 팍 쏟아졌다가 뚝 그쳤다가 여기는 많이 오는데 저기는 안 오고 막 이랬습니다. 우리 수원은 비가 많이 오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괜찮은데 어제 그제도 이쪽 충청도 쪽 또 남쪽 비가 많이 왔어요. 어쨌든 안전하게 우리가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은혜롭게 지켜지는 그런 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완전히 우리가 그 방향으로 말하면 180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이 되는 거죠. 360도는 한 바퀴에서 원점으로 오는 거지만 180도는 저쪽에를 보고 있던 사람이 완전히 이쪽을 보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박해하던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뀐 것이 이게 180도 바울 사도의 회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 사도는 박해하던 사람이 박해를 받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이 박해받은 것처럼 사도들이 박해를 받았고 사도들이 박해를 받은 것처럼 중세에도 현대에도 앞으로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박해가 있어요. 박해가. 예수를 시시하게 믿으면 박해가 없어요. 사탄이 그냥 건들지도 않아. 그런 사람 그냥 놔둬도 내 편이니까 그냥 놔둬도 교회 시험 들게 하고 사람 시험 들게 하고 이게 뭐예요? 사탄이 하는 짓이요. 그러니까 사탄 편이니까 그냥 내버려도 가만히 놔둬도 그러니까. 그런데 사탄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교회 사랑하는 사람, 성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어렵게 되는 게 뭐냐면 박해예요. 그게 박해야. 다른 게 박해가 아니고 옛날처럼 막 그냥 칼로 와서 찌르고 죽이고 채찍으로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런 것만 박해가 아니고 그것도 박해지만 오늘날도 예수를 올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나한테 가해지는 것이 박해, 뭐 내부적이고 외부적인 모든 것을 일컬어서 환난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박해받았어요. 빌립보에서도 박해받았잖아요. 감옥에 갇혔다가 매 마실컷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지요. 간수장 전도하고 풀려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오냐면은 데살로니가로 왔다 그랬어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에서 17장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가 사도행전이에요. 신약의 역사서 하면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바울 서신은 그 역사 속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사도행전 16장이 빌립보와 빌립보 교회, 그리고 17장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제 아테네로 가는 이런 상황들이 사도행전 17장 또 18장은 다시 고린도로 가서 전도하는 이런 내용이 쭉 이어져 가요. 근데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와가지고 3주 동안 전도하고 너무 박해가 심해가지고 이 3주 만에 거기를 또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어디로 와요? 아테네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거기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갖고 거기 교회와 성도들의 소식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뭐야?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들한테 보낸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를 거기다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이제 보게 되냐면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은 건데요. 바울의 소원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바울. 이 바울 사도의 소원을 봐요. 소원.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소원이 있잖아요. 네, 우리 어린아이들 초등학교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또 좀 커서 중고등학교를 다닌다든지 그러면은 애들 소원이 우리나라 같은 교육 환경에서 애들 소원이 뭐겠어요?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 소원은 마음껏 놀고 싶다야. 애들 소원이 그거라니까요. 근데 교육 환경이 그렇게 못하게 해요.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학원에 가면 요새 학교에서는 애들 야단 못 치는데 학원에서는 야단 친다니까. 돈 주고 가서 공부하면서 야단 맞는 데가 학원이야. 학원 선생이 더 무서워 학교 선생보다. 어쨌든 막 이렇게 학원도 한 군데도 아니고 애들이 그냥 몇 탕을 뛴다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주일학교 오라 그러면 애들이 뭐 나 바빠요. 나 바빠. 그 애들 학교에 그냥 노란 차가 가가지고 학교 주차장에서 애들 픽업해가지고 학원으로 가. 그 학원 끝나면 다른 학원 차가 그 학원 앞에 와 있어. 그래 거기 그 차차하고 또 다른 데로 가. 그리고 거기 끝나면 또 다른 학원 차가 또 와서 대기하고 있어 또 가. 이거는 물론 여러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의 이야기겠지만 물론 지금도 학원 안 다니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더러 있어요. 더러 있지요. 있는데 애들 소원은 뭐라? 마음껏 놀고 싶다야. 그래가지고 방학이 언제 올까 방학을 했거든. 방학해서 좋대. 애들 소원은 그래요. 여러분 소원은 뭡니까? 억만장자가 되는 게 소원이십니까? 아니면 좋은 아파트에 가서 사는 게 소원입니까? 뭐가 소원입니까? 뭐가 소원이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소원은 뭐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보면 바울 사도의 소원 제목인데 바울 사도의 소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소원이야. 천국 가는 게 소원이고 자기만 천국 가는 게 소원이 아니야.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절로 3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그랬어요. 이제 여기 첫째 다시 제목과 같이 첫 번째 대지가 뭐냐? 바울의 소원인데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게 원어에서는 DO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DO가 뭐냐면은 이게 영어의 더 접속사예요. 접속사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데살로니가서에도 몇 번 나오냐? 3번이 나와. 3번 나와. 근데 이러므로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러므로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이러므로는 2장 13절, 3장 1절, 3장 5절 여기에 보면은 이러므로가 나와요. 3번 이러므로가 나오고 그러므로는 8회가 나와요. 8번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러므로나 그러므로는 똑같이 원어에서는 DO를 써요. 예? 우리말에서는 이러므로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러므로로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항상 보면 이러므로든지 그러므로든지 이 내용은 앞의 내용을 이어가는 거예요. 예, 앞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예, 오늘 이러므로가 3장 1절이라면 그 앞에 2장 13절로 16절 말씀이 한 문단이었고 그 다음에 17절로 20절까지가 한 문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나누어서 이렇게 성경 강해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끝부분이 뭐냐면 17절로 20절의 2장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이름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접속사라 그랬잖아요. 무슨 이유로 그런 의미도 있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 이유로 무엇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앞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왔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3장을 1절로 3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앞에 뭐예요?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탄이 역사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가려고 내가 데살로니가에 한 번, 두 번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우리가 갈 길을 막았다. 못 가게 했다. 그게 결국 뭐예요? 가고 싶었는데 사탄이 역사해서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 전에 거기서 그런 심한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래도 조금 있다 가야지 지금 당장 또 가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은 바울 사도는 그 내용을 사탄이라고 하는 방해자가 있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데 사탄이 우리가 믿음 성장을 해가는 데 있어서 사탄이 방해를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걸 이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해가지고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여기서 대부분의 일행은 아덴에 그냥 머물면서 여기서 주의 일을 하기로 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보내느냐 하는 그 이유가 거기 나와. 이는 그래서 이는은 뭐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는 내용이 이는 그래서 이는 너희를 뭐 한다? 너희를 뭐 한다? 나만 쳐다보면 성경이 안 보이잖아. 성경을 보라고. 그럴 때는 성경을 보시는 거고 다른 때는 나만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저만 뚫어지게 쳐다봐요. 뭐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위로하고 세 번째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기 이유가 나오잖아. 왜 디모데를 보내느냐?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거기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의 소원은 거기서 나오는데, 첫째, 이 소원의 내용 가운데 뭐예요? 성도가 굳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굳센 믿음, 이 믿음으로 사는 것. 바울의 소원 가운데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성도, 그건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믿음의 백성된 우리들이 아주 굳센 믿음으로 사는 게 바울의 소원이에요. 그럼 그 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있다.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이에요. 동시에 나와 함께 선교팀으로 다니고 있는 우리들이 이런 일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인 저도 이 일 때문에 존재하는데, 저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저의 소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그 소원을 저에게 주셨고, 주님 또한 그거예요. 우리를 부르셨고 구속시키고 이렇게 은혜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천성을 향하여 갈 수 있게 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의 소원은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해요? 이것 때문에 매도 맞고, 이것 때문에 욕도 먹고, 이것 때문에 갇히기도 하고,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니까 이것 때문에 온갖 위험은 다 당해봤어요. 네?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뭐 여러 가지 위험, 안 당해본 위험이 없어. 다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그 11장 마지막에 뭐냐면, 이 일은 고사하고 이 일은 제외하고 나는 아직도 교회들을 위하여 내 마음이 눌리고 있다. 그 교회가 뭐예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내 마음이 눌린 상태에 살고 있다. 그딴 일은 난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0장 21장의 말씀처럼 난 죽을 것도, 주를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는데 뭐 매 맞는 게 대수냐, 그런 식이에요. 예? 거기서 보면 성도들이 굳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목회자가 혹은 교사들이 아니면 구역장들이 왜 딸린 식구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맡겨주시고 약물이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약물이들이 낙오될까봐, 시험에 들고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할까봐, 그래서 모든 목사들이 양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소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거기 이어져 나오는 것처럼 성도가 환난, 이 환난 중에 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요동하지 않는 거. 이게 바울의 소원으로 또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 환난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 환난. 이 환난 중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바울은 함께 있을 때도 애를 쓰고 어쩔 수 없이 떠나 있으니까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 일을 대신하게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리고 바울의 소원은 성도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굳센 믿음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이 속에 이게 포함이 되겠지만은 환란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 중에 요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뿌리를 좀 더 깊이 말씀 속에다가 내려라. 예? 우리가 내려야 할 그 토양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에다가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도로변에도요, 글쎄 뭐 풀은 진짜 잘 커요. 풀은 잘 커. 그런데 난 그 집 앞에 있는 풀이라도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앞에 난 거니까 좀 뽑았으면 좋겠어. 난 골목에 있는 풀도 제가 뽑는데요. 예, 골목에 있는 풀도 뽑아. 그런데 아니 그 앞에 집하고 건물하고 붙은 데 풀이 나갔어. 여기다가 예, 그 뭐 명아준지 뭔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났어요. 났는데 아니 이걸 왜 안 뽑아? 아니 안 뽑지 못하면 잘라버리기로. 제가 한번 그래갖고 이렇게 뽑아보려고 했더니 이게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렸는지 뿌리가 뽑히는 게 아니라 거기 꺾어져 버려. 그 틈바구니에서 얘가 이 풀이 살아남으려고, 지금은 비가 많이 오니까는 그래도 물을 쉽게 빨아들이고 하겠지만은 그 틈바구니, 건물과 도로 뭐예요? 이 보도블럭하고 그 사이에서 나가지고 그냥 쉽게 뽑을 줄 알고 이거 한번 이거 뽑아버려야 되겠다고 뽑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만 이렇게 나가고 컸어. 장로님 건물에 거기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만 그 문턱에 이제 계단 올라가는 데 있어. 몇 계단 올라가는데 그 여기에 거기 하나가 이렇게 나가지고 얘가 맨날 이래고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뽑다가 이게 부러졌다니까 잘라졌어요. 근데 또 컸어 이만큼. 안 뽑히더라고요. 예, 그걸 내가 다 여기서 써먹네. 얼마나 뿌리를 잘 내렸는지 안 뽑히는 거예요. 조금 했을 때는요 풀도 잘 뽑혀요. 그냥 이렇게 뽑으면 다 뽑혀. 근데 얘가 시기가 넘어가면은요 발행이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뽑혀요. 막 부러지고 끊어지긴 해도 뿌리가 안 뽑힌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또 나는 거지요. 풀도 그래요. 예? 바람, 태풍을 많이 맞아본 나무는 그 태풍에 쓰러지지 않고 그대로 버티려고 더 깊이 뿌리를 뻗는다잖아요. 이게 자연이잖아요. 살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에게는 아까 그랬잖아요. 전제하기에 환란이 있다. 뒤에 나와요. 환란이 있는데 이런 환란 중에도 요동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뿌리를 잘 내려야 된다니까. 왜 가로수들이 웬만한 태풍에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까? 그거 보면은요 나무를 가져다가 그 옮겨올 때 어떻게 해요? 뭐 흙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거를 둥그렇게 흙이 붙게 해가지고 그 타이어 그 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속에 있는 튜브 고무줄이잖아요. 그걸로 갖다가 막 말아가지고 흙이 부서지지 않게 하고 그렇게 갖다가 이제 다시 심는 거예요. 심는데 그걸 다 제거하고 뿌리가 잘 내리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대로 갖다 심어. 왜 그렇게 하는지 난 그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언제 또 캐갈라 그러는 건지 왜 그렇게 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뿌리가 제대로 번지 않으니까 얘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제대로 안 내리니까. 자, 얘기가 괜히 길었습니다만은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다른 데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 속에다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를 뭐 해줘? 지탱을 해주는 거예요. 지탱을.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못 쓰러지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 환난 중에도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환난 당한 그런 자들에게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요동하지 않게 하고 한다는 말이에요. 예? 참 그전에 하고 좀 세태가 달라진 게 뭐냐면요. 뭐 그전이라고 하면 제가 목회를 하던 이제 초장에서 그래도 한 10여 년 전까지로 이야기하면, 저도 목회한 지가 벌써 40여 년이 돼갔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초장에 한 10년 전까지 그때 당시에 성도들의 이 성향이라는 거, 그걸 보면은요, 이렇게 뭘 권면을 하면, 신방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면은 그 말씀으로 많은 위로를 받고 그렇게 살려고 결단을 하고 그래요. 어떤 말씀이 그에게 주어든지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굉장한 신경이 쓰이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받고 싶은 말씀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조금 색깔이 다른 말이 증거되면은 그게 이제 이 심령이 다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역반응이 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예. 그게 아니고, 무슨 이야기가 나에게 주어지든지 그 말씀에 의하여 내 행동이 수정이 되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이게 맞는데, 그러니까 입맛에 맞는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폭이 좁아지고 문제가 많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게 성도들의 토양이 많이 달라진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는 칭찬과 상급과 그런 위로의 말씀보다는요, 무슨 말이 많으냐면 책망의 말이 더 많아요. 거의 뭐 10의 8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 있다고 하고 멸망한다고 하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더 많이 나와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못 살고 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잘못 살고 있거든요. 뭐 잘못 산 거를 그냥 덮어두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적을 하고 깨우쳐가지고 올바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란 말이죠. 예?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의 소원은 이런 거예요.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더 깊이 느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뭐냐? 이제 올바른 성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올바른 성도. 올바른 성도. 저는 올바른 성도는 다른 게 아니고 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성도라고 봐요. 또 바른 분별. 네. 올바른 성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되고 분별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올바른 성도가 되는 거예요. 바른 인식. 그럼 뭐냐? 다른 거 다 제쳐두고요. 성도가 바른 인식, 바른 분별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앞에 우리가 이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성도는 세상을 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뭐 한다? 환난을 당한다. 여기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올바른 성도가 되려면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환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아서 환난이 없다? 아니에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말하는 말은 복을 받는다, 이거보다 축복을 받는다가, 이게 이상하게 축자가 들어야 더 좋아하는데, 여러분, 복을 받는 게 진짜고 축복을 받는다는 다른 거예요. 언젠가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뭔 얘기냐면은 거기서 축자는 비일 축자예요.
그러니까 복자고 복을 빈다예요. 그러니까 저는 복을 빌 수 있어요. 근데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복을 받는다와 축복을 받는다는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개념 없이 그냥 축복받는다 그러면은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사용할 때 물론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축복하는 거는 맞지요. 그러나 그 어원상 그 내용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네, 달라요. 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받으려면 뭐예요? 다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는 게 무슨 복이냐면은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영생의 복을 받는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이끄심, 역사하심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물질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게 더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래요. 예수 잘 믿어야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고 예수 잘 믿어야 건강하게 되고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 잘 믿는데 뭔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일찍 돌아가셨다면 복을 못 받은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니까 복의 그 개념을 이상하게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원한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이 해결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거기에 있고 그런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늘 함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런 외적인 물질적이고 또 건강 문제이고 아니면 어떤 세상에 살아가는 그 문제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복의 잣대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은요, 여기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을 해야 되는데 예수 잘 믿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늘 소천을 받은 자들을 우리는 뭐 입관 예배가 있고 또 발인 예배가 있는데 그런 예배를 달리 명칭을 붙이기도 하는데 뭐라고 해요?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렇게 쓰기도 해요.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불러가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 축 입성 돌아가신 분한테다가 축자를 붙이는 건 이게 사람이 정말 어렵지 않아요. 이게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천국 간 건 축하할 일이에요. 아멘. 별로 그냥 인상이 조금 이상해지시려고 하는데 천국 가는 거 진짜 축하할 일이에요. 네. 여기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 이 환난을 겪어야 한다. 사도행전 여기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의 4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이렇게 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장차 있을 환난을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지금 너희들 유대인들 때문에 아니면 동족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겪고 있지 않느냐. 그때 얘기한 게 지금 현실로 너희의 입장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그런데 이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이 있어요.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아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하러 예수 믿어?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여기 그랬잖아요. 천국 가려면, 하나님 나라 가려면 이 환난을 통과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어렵다고, 싫다고, 그래서 예수 안 믿어. 뭐 예수 뭐하러 믿어? 그냥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지. 천국은 노 땡큐. 아니요, 못 가. 못 가. 응? 동시에 저기 그랬잖아요. 굳센 믿음으로 살고 환난 중에도 요동하지 않게 되는데, 이 환난은요,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 그랬는데, 환난은 뭐 하느냐? 믿음. 이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한다. 아멘. 요 환난이 믿음을 더 굳세게 한다. 아까 그 나무 뿌리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태풍을 만지면 그 태풍을 견뎌낸 나무는 다음에 올 태풍을 대비해 가지고 뿌리를, 나 뽑힐 뻔했어. 제가 나무라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나 뽑힐 뻔했어. 저번에 바람 세게 불어가지고 진짜 뽑힐 뻔했거든. 안 되겠어. 좀 더 깊이 내려가야 되겠어. 뿌리가 깊이 내려간다. 나무 얘기 좀 했거든요. 그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성도는 환난을 겪어보면은요, 이 환난이 뭐하냐? 믿음을 더 굳세게 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그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어려움 당하는데 즐거워해요.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하게 하고, 이 인내는 연단을 거쳐 단련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연단받게 하고, 이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우리가 소망을 이루어야 하잖아요. 소원을 이루어야 하잖아요. 이 환난을 통해 가지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더 굳세워지고 소망하는 거는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단계인데, 그러면 뭐냐? 이 성도가 겪는 성도의 그 환난이 있잖아요. 환난은 복을 가져온다. 축복을 가져온다. 네, 그 말이에요. 성도가 겪는 환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고, 예수 잘 믿으려고, 예수로 올바르게 믿으려고 이런 인식 속에, 예수 믿으려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거구나. 아니면 내가 환난 당할 때 내 믿음은 더 굳세워진다, 온전해진다, 이런 인식과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올바른 성도인데, 이 성도가 겪는 환난은 복을 가져온다. 아멘. 그러니까 애들처럼 한번 해보세요. 예수 잘 믿어야지. 너무 멋쩍어요. 그렇게 해보려니까 다시 한번, 예수 잘 믿어야지. 예수 잘 믿어야지. 그거보다 좀 연기를 좀 하셔. 예수 잘 믿어야 돼. 옆에 분한테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그러면. 예수 잘 믿으셔야 돼. 우리가 정말 잘할 일은 예수 잘 믿는 일이에요. 예수 잘 믿는 일이에요. 환난이 있어도 예수 잘 믿어야 돼. 그 전에는 이게 복음 찬송이었는데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죠. 내가 몇 장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후렴에 보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예? 주여 나의 정성 나의 몸 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한다니까. 그런 찬송가도 있나? 찾아보세요. 내가 몇 장이 생각이 안 나. 성도의 환난은 복을 가져와요. 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 팔복의 마지막이거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여기서 의가 뭐냐? 이 의가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의인데,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아까 이 로마서에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상이 크대요. 박해받는 자가 그런 거예요. 환난당한 자가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는 상이 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따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 받으세요. 맨날 밥상만 받지 마시고 하늘에서 큰 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8장 17절에도 나오는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가 되는 것이고, 따라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영광 받을 사람들인데 영광만 생각하지 말고 그 영광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바울 사도의 소원이 있었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저런 사람 되어야 되겠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 되도록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해되셨나요? 우선은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고, 그런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되도록 내가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어, 편안해져. 이게 아니고, 예수 잘 믿으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은 있다. 바른 인식, 바른 분별을 좀 하고, 어려움 만나면 이제 내가 더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겠구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자,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사도행전 4장도 보고 5장 보면은요, 베드로, 요한 붙잡혀가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아요. 그럴 때 아주 죽이진 않고 그냥 또 단단히 일러가지고 놓아주려고 그래요. 협박을 해요. 그랬더니 야, 이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오는지 판단 좀 해봐라 야 이 사람들아. 그랬다니까. 그 쌀벌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래, 우리는 너희가 그렇게 협박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어. 할렐루야. 뭐 이래요 4장에서는. 예. 5장의 말씀에서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런 협박을 또 당해요. 그랬더니 그리고서 이제 놓아지거든요. 내보내지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이런 일 당하는 것은 합당한 줄로 생각, 그전에 성이 당연한 줄로 생각하고 공회를 떠나서 나가서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쓰니라.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할렐루야. 거기 보면 이런 일 당하는 거 예수님 제자로서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내용이 거기 나온다면, 그러니까 우리도 바른 인식, 바른 분별력으로 사는 올바른 성도가 되자. 아멘. 또 한 가지 뭐예요? 그래서 좀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받자. 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그런 주의 일꾼들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수요 예배에 참여시켜 주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의 소원에 대하여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 소원이 나의 소원 되기를 원하고 또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로 믿음이 굳세워지고 올바른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귀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로 결단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찬송드립니다.